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시간입니다. 함께 읽었던 시편 147편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마음의 어떤 상처가 치유받지 못해서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기만 하면 마음이 고통스러운,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지나간 과거의 어떤 일,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을 얘기합니다. Painful memory. 기억나는데 기억만 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치유받지 못한 상처,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다든지 버림을 받는 경험, 여러 종류의 학대를 경험하여 트라우마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어 학대, 정신적인 학대, 물리적인 어떤 고통을 경험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 트라우마가 남기도 하고, 심한 꾸중이나 책망을 들었는데 우리의 자존심을 막 무너지게 하는 그런 말을 들은 것 때문에, 또는 우리에게 깊은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어떤 말, 어떤 상황, 어떤 경험을 한 것입니다. 억울한 일, 개인적으로 또는 우리 가정이 어떤 불공평한 일, 차별 대우를, 인종차별만 아니라 성적인 차별을 경험할 수도 있고, 나의 출신 배경 때문에 어떤 차별을 경험한, 불의한 일을 경험한 것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기도 합니다. 어디에서 왜 이런 상처를 우리가 받습니까? 죄 때문에 망가진 세상을 살다 보니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이런 상처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깊은 아픔과 상처를 우리는 가정에서 경험합니다. 우리가 가장 마음을 넓게 열고 가장 깊은 곳까지 서로 나누는 누구입니까? 우리 가족, 우리 친척. 그렇게 가장 마음을 활짝 열어둔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는 가장 깊은 아픔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직장 생활하다가, 사회 생활하다가, 한국 남성들은 많은 경우에 군대 생활하면서 트라우마가 남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사람은 상처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의 상처에 대한 보편적인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은 최소한 한 가지씩 마음의 상처는 있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로, 이 마음에 숨겨진 상처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상처보다도 훨씬 더 치료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 good news.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그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상한 마음을,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밝히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여호와 라파라는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만 아니라 상한 마음, 우리의 병든 영혼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병약한 것과 아픔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유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이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지 이 성경을 통해 배우겠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는데, 육신의 연약함만 아니라 그 마음을, 상한 감정을 치유해 주셨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원리,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함 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나의 아픔을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아픔을 시인하라. 우리 자신의 이 상한 감정을 시인하고 이걸 고침받기 위해 꺼내놓기 전에는 우리의 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고침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음의 이 문제를 묻어두고만 있다고 해결되지 않고 도리어 고통이 더 깊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시편 39편에 다윗이 고백하는데요, 내가 말없이 잠잠히 있어 아예 선한 말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내 고통이 한층 더 심해집니다. 내 마음이 안에서 부글부글 끓면서 속이 타오릅니다.
시편 39편의 배경은 다윗이 병이 들어서 병상에 누웠습니다. 왕이 중병이 들어 병상에 누웠더니 많은 사람들이 문병을 오는데 정말 다윗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찾아오는 충신들도 있는가 하면 간신, 악한 사람들도 왕에게 병문안 오는 것처럼 오지만 왕의 병이 얼마나 중한가, 언제나 죽을까. 병문안 왔다 나가서는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고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언제나 죽나, 왕이 죽어야 우리가 좀 출세할 텐데 저 사람이 너무 나라를 엄하게 다스려, 저 사람이 죽어야 우리가 한탕할 텐데. 이 악한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등 뒤에서 험담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게 다 왕 귀에 들립니다. 근데 자기가 병상에 누워 있다고 지금 여봐라 저들을 잡아들여라, 벌하지도 못하고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병상에 누워서 끙끙 앓고 있습니다. 내가 말없이 잠잠히 있어서 선한 말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내 고통이 한층 더 심해집니다. 내 마음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이 숨겨진 마음의 이 고통, 상처를 묻어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도리어 더 깊어지는, 고통이 깊어지는, 골마서 악화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분들은 항상 지쳐있고 기운이 빠져있는, 기력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에 문제가 생긴 갑상선 항진증이라든가 이 호르몬 임밸런스 때문에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그런 분들 가운데 때로는 이렇게 항상 지쳐있는, 피곤한 이유가 마음의 어떤 고통과 상처를 숨기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기운이 빠져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깊은 슬픔이 있는데, 또는 누구에게 어떤 상처받은 것, 아픔 때문에 그 마음의 아픔, 그 사람을 향한 이 노여움, 섭섭함, 분노, 이 막 미움이 속에 끓어오르는데 용암처럼 솟아오르는 이것을, 이 마음의 폭풍이 일고 있는 것을 일상생활을 해야 하니까 사람들 앞에 내 체면, 내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내 마음속에 이 소용돌이치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하려고 감추려고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숨기려고 거기에 엄청난 이모셔널 에너지, 정서적인 그 힘이 내 마음속에 이 용암처럼 솟아오르는, 이 화산이 터져 오르는 걸, 그걸 누르려고 하는데 모든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다 보니까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없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마음속엔 폭풍우가 일고 있는데 일상생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비치려고 이걸 다 숨기고 누르고 있느라고 그 누르는 데 에너지를 쓰다 보니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도려 에너지는 부족한 사람, 그런 현대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보아도 고통과 상처를 마음에 묻어둔다고 사라지는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불을 품고 사는 것처럼 내가 도리어 다칩니다. 시편 32편, 다윗의 참회의 시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뭔가 고백해야 할 잘못이 있는데 이걸 고백하지 않고 있을 때 다윗이 경험했던 영적인, 정서적인, 또 육체적인 고통을 토로하는 참회의 시입니다. 32편 3절,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약해졌나이다. 어쩌면 이게 남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그 아내의 남편 우리야 장군이 최전방에서 전사당하도록 살인교사, 살인죄와 남의 아내를 빼앗은 간음죄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데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까지 이걸 토설하고 이걸 회개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숨기듯이 마음에 품고 토설치 않을 때 속에서 신음하고 도리어 막 내 뼈가 다 녹아내리듯이 뼈가 쇠하여졌나이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문제를 묻어두기만 하면 이 고통이 해결되지 않기에 우리가 마음속의 상처와 이 아픔, 고통을 해결받는 첫 번째 단계는 아픔을 솔직하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해야 할 대상이 셋입니다. 첫째는 내 자신, 둘째는 하나님, 세 번째는 다른 어떤 한 사람. 설명드립니다. 내 자신에게 먼저 솔직해야 하는데 내 마음이 아직도 아프구나, 내가 아직도 그 일을 해결받지 못했구나, 그 일을 생각만 하면 아직도 고통스럽구나,
내가 그 사람을 마음속에 아직도 섭섭하게 생각하는구나. 나의 감정에 대해서 솔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마음속에 분노, 두려움, 내가 수치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수치감, 막 벌벌벌 떨릴 정도로,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을 정도로, 그 일은 오래전에 있는데 지금도 생각만 하면 막 몸이 움츠려지는, 이 문제에서 내가 해결받지 못했구나. 내 자신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이걸 진솔하게, 겸손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르고 계셔서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나 자신보다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치유함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솔직하게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이 문제 때문에, 겪었던 이 일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아직도 내가 수치감에 시달리고, 아직도 후회하고, 아직도 그 사람을 막 미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최소한 한 사람과 솔직하게 나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소속된 선교회 안에 편성된 그 소그룹이 바로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나의 이런 문제,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회 모임 15명, 20명 모인 앞에서는 그런 문제를 나눌 수 없지만 3명, 4명이 모인 곳에서는 나의 이 고통과 아픈 문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안의 비밀입니다. 심지어는 가정에게 가서 자기 가족, 배우자에게도 나누지 않고 그 기도의 동역자들끼리만, 이건 비밀로 하나님 앞에 성스러운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게 서로에게 이런 문제를 내놓는 것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 중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 어떤 경우엔 전문 상담사를 찾아가서, 기독교 상담사를 찾아가서, 카운슬러를 찾아가서 나누기도 해야 하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정독 지도자에게 이런 것을 고백하며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의 숨은 감정을, 그 아픔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앞으로 드러나올 때 치유함 받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읽어보세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하라. 연약함을, 고통을, 심지어 내가 과거의 실수와 후회스러운 일, 죄까지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렇게 겸손히 내 체면, 교만하게 내 이미지, 내 체면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치유함 받기 위해 내 형제 자매들 앞에서 겸손히 이것을 나눌 때, 나아만 장군이 갑옷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어야 그 문둥병을 치유함 받았던 것처럼, 나아만 장군의 갑옷을 벗듯 나의 아픔과 이 고통이 있는 내 마음을 이 소그룹 안에서 내어놓을 때 치유의 은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소그룹 안에서 이런 마음의 상처와 무거운 짐을 나누며 치유와 이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시다는 간증을,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픔을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게 피해와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에서 자유함을 얻고 치유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가 복수할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누가 나에게 상처 준 것, 고통 준 것 때문에 섭섭한 마음, 노여운 마음을 풀지 않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그 고통에서 노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치유와 자유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를 입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 양자택일의 선택이 주어지는데, 내가 이 고통과 아픔에서 자유함을 얻고 치유함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복수를 생각할 것인지, 내가 친히 복수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고통스러운 어려운 일을 준 사람, 이 사람에게 아주 나쁜 일,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를 계속 기다리면서 마음속에 이 섭섭함, 노여움을 가지고 고소하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그걸 마음속에 계속 품고 기다리려고 하는 마음, 내가 복수를 직접 안 한다고 해도 저 사람에게 나쁜 일,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럴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 이걸 품고 있는 한 고통의 치유와 회복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제한된 이 능력, 특별히 이모셔널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는데요, 내 마음속에 어떤 이 고통과 아픔, 자유함을 얻으려면 용서해야 하는데,
섭섭한 마음, 노여운 마음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는 한, 내가 직접 복수하지 않아도 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언제나 일어날까 그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계속 있는 한은 이 마음 속에 이 화산, 용암이 끓어오르는 걸 누르려는 것에 내 모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입니다. 내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갈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상처에서 자유함을 얻고 고통에서 치유함을 얻는 길은 용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헐만 멜빌이라는 사람이 쓴 명작 소설 백경, 모비딕, 하얀 큰 킬러웨일, 고래에게 아합이라고 하는 이 고래잡이 포경선 선장이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잃고 나서 나중에 치료받는 다음에 다시 배를 타는데 이 선장이 전 세계 이 바다를 다 누비고 다니면서 이 자기의 오른쪽 다리를 빼앗아간 이 고래, 킬러웨일, 그 모비딕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그 고래를 잡아 죽이려는 복수심에 불타서 선원들에게 다 묻고 물으면서 그냥 어디에서 나타났다 부르면 그 바다로 찾아가고, 이 선장이 모비딕이라고 하는 이 고래를 죽이려는 복수심 때문에 자기가 지휘하는 배의 모든 선원들의 목숨까지도 위험으로 몰고 갑니다. 마지막엔 이 아합이라는 선장, 그 복수심 때문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습니다. 그 바다에서 슬픈 비극, 파멸로 끝납니다. 복수는 내 자신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를 한다고 내 아픔이 아물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복수를 해도 그 아픔, 상처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길만이 그 마음의 상처에서 노임받고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유일한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르진 그 누구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는 1만 달란트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을 진 우리 친구를, 동료를 이해하듯이 우리도 용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이 고통과 아픔에서, 마음의 상처에서 노임받고 치유함을 받는 유일한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원한을 품고 있는 동안 우리는 과거에 묶여 살아가게 됩니다. 과거에 내가 그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던 그 사건, 그 일, 그때 한번 고통을 경험한 것으로 충분한데 마음속에 이 섭섭한 마음, 노여운 마음, 이 원한을 품고 있는 동안은 과거의 그 고통스러운 일이 나의 오늘을 피곤하게, 고달프게, 나의 오늘을 불행하게 만들도록 내가 허락하는 것입니다. 한번 과거에 그 불행한 일,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으면 그것으로 충분한데 왜 그 일 때문에 내가 오늘도 불행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 과거의 고통을, 나에게 어려움을 준 그 사람을 풀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수를 포기하라.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느니라.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던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지켜보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갚아줄 터이니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네가 친히 복수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다 네가 다친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수를 포기하라. 복수하려고 하면 내가 다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복수하려고 마음의 그 노여움, 섭섭함, 그 원한을 붙들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모든 일을 다 보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해 입은 그 일, 우리 손으로 갚지 않으면 나에게 고통을 준 그 사람은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풀려날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갚으리라.
복수는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친히 갚으리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친히 복수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한 일을 다 보셨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악한 사람들에게 고통당할 때 그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시편 56편 8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나이다. 의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다가 악한 사람들의 횡포에 고통을 당하는 자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병에 담으시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아시고 병에 담으시니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복수를 포기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영적인 연말 결산을 해야 하는데 어떤 열매를 맺을까 뿐만 아니라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삶에 청산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상처, 누구를 향한 이 마음의 노여움, 원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걸 다 해결하도록 오늘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아시기에 하나님, 복수를 포기합니다. 내 눈물을 다 보신 하나님,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알고 내려놓겠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꼭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준 그 사람을 내가 다시 만나야 한다,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의 이 적대감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이 섭섭함, 노여움을 품고 직접 복수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이런 마음, 이걸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과 이 고통, 그 사람까지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복수를 포기하고 아픔과 나에게 고통 준 사람 하나님께 맡기라. 예수님께서 이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던 모습을 이렇게 베드로는 기록합니다.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맡기셨느니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붙잡히시는 그날 밤에 가룟 유다가 와서 배신의 키스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범죄자를 체포하러 오듯이 몽치를 들고 무기를 들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려고 제자 한 사람이, 베드로가 칼을 빼어 휘두르면서 그 대제사장의 종 한 사람의 귀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칼을 치워라,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내가 지금 즉시 명하여 하늘에서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즉시 출동시킬 줄 없는 줄 아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 자신을 스스로 내어준다.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잡히도록 내어준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했는데 너희들 그러다 천벌받는다 위협하지도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용서의 기도를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그 용서의 길로 초청하십니다. 너희들이 경험한 그 모든 고통과 아픔에서 노임받는 길, 자유로움을 얻는 길은 용서하는 길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이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용서를 통해 해결받기보다 고통을 준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의 섭섭함, 노여움을 풀지 않고 마음의 그 원한을 품는 것을 성경은 쓴뿌리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쓴뿌리가 돋아나 문제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고통과 상처를 경험할 때 용서하고 자유함을, 치유함을 얻어야 하는데 용서하지 않고 섭섭한 마음,
노여운 마음,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것, 그게 쓴뿌리가 된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해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합니까? 제가 이 강단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인생에 은혜의 바통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데 상처의 바통을 붙잡는 순간 은혜의 바통을 놓칩니다. 상처를 붙잡으면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은혜의 바통을 붙잡고 살기 원하는 사람은 상처의 바통을, 마귀가 나에게 상처 주려고 할 때 내 거 아니야, 나는 이 은혜의 바통만 주련다. 상처를 넘기셔야 합니다. 패스, 난 그거 안 받겠습니다. 상처를 붙잡아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쓴뿌리가 돋아나면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의 영혼이 더럽혀집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 마음의 섭섭함, 노여움을 풀지 않고 미움과 원한을 품고 있으면 나의 영혼만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런 상처, 아픔,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 말로 표현이 됩니다. 말로 그 독이 나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원하십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상처의 바통을 내려놓고 은혜의 바통을 붙잡으라. 상처를 붙잡으면 은혜를 놓칩니다. 꼭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누구를 바라보든 무엇을 바라보든 내 시선이 집중되어 바라보는 그것을 닮아간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자의 축복이 바로 그것인데요, 다윗은 일평생 나의 가장 큰 소원, 나의 유일한 one thing,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토록 거하며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소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나의 삶까지도 하나님을 닮아가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순간, 우리가 오랫동안 부르던 이 예배 개회 창간에 주님, 이곳엔 주님 이름만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바라보소서. 주님, 이곳에 주님의 이름만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올 때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하는 여호와, 여호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선포되는 이곳,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나의 삶에 모든 문제와 아픔과 고통 다 잊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무아의 지경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높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엄, 그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게 예배자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라봄의 법칙,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만 아니라 부정적으로도 이것이 작용하는데요, 영어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Whom you resent, you will resemble. 마음에 누구를 섭섭하게 생각하고 원망하면 그 사람을 당신도 닮아갈 겁니다. 마음속에 누구를 계속 용서하지 않고 원망하고 있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고 원망하는 그 대상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우리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자라면서 아빠, 엄마에게 받았던 어떤 상처, 아픔, 그거 섭섭해서 그걸 잊지 않고 나는 절대로 누구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 마음속에 이걸 풀지 않고 있는 동안은 내가 싫어하고 내가 섭섭하게 생각하는 그것에 집중하며 부정적으로 그것을 싫어하고 있는 동안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서 시간이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내가 그렇게 닮고 싶지 않다고 했던 그 사람을 내가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본 그것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거야 그랬는데 그렇게 계속 일평생 되뇌이며 살던 그 아들이 딱 그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드려야 할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 가정에서 끊어버리고 청산해야 될 것 가운데 우리 가문 안에, 가게 안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가문 안에 흘러가는 역기능과 이 상처의 유산을 끊어버리는 것은 용서를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이 마음속의 원한과 부정적인 생각, 이 부정적인 사고방식, 이 저주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품고 있는 그 상처와 이 고통, 저주스러운 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 대물림 된다는 걸 아십니까? 내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내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내가 복수하려는 생각 포기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치유, 나를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 올해가 가기 전에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는 쓴뿌리의 이 저주가, 독이 우리 가문 안에 흐르는 것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 안에 이 상처와 엮이는 고통의 흐름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릿속에 이 과거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죄에 오염된, 상처에 오염된 과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채우라. 따라합니다. 과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한다. 사람의 두뇌는 컴퓨터와 같아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만진 것, 이 경험하는 모든 게 다 입력이 돼 저장되는 컴퓨터 칩 같습니다. 그 중엔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나쁜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어떤 건 참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거짓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어긋나는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에 합한 것만 참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과 맞지 않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라날 때, 어릴 때 우리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의, 어른들의 말을 우리가 들을 때, 나이가 어려서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른들이 하는 말을 그냥 듣고 그걸 마음에 그냥 품고 살아온 분들이 많으십니다. 야, 너는 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니? 니네 누이 좀 봐라. 누이는 다 잘하는데 너는 못난이냐? 너는 싹수가 노랗다. 너는 가능성이 없겠다. 너는 이렇게 바보 멍청이냐? 이런 말들은 부정적인 저주스러운 말들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선한 뜻과 생각과 어긋나기에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듣고 그걸 마음에 담았고 그걸 아직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내가 부모님께, 선생님께,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께 들었던, 경험했던 그 상처,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윤여정 씨가 출연했던 미나리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이 북미주 이민사회의, 우리 한인 이민사회의 그 배경으로 그 미나리에서 그 젊은 커플이 미국 시골에 가서 농장을 아빠가 해보겠다고. 근데 이 우물을 파야 하는데 뭐 아무 데나 파서 물이 처음엔 좀 나오다가 이 지하에 이 수반이 이제 워터 테이블이 낮으니까 금방 물이 끊어지니까 이 농산물 말라 죽게 생기니까 시에서 나오는 상수도 물을 끌어다가 물을 주고 돈이 수도비가 너무 나와서 뭐 다 망하게 되고, 그 아내가 자기가 간호사로 일할 수 있으니까 LA로 돌아가자. 근데 그 남자가 뭐라고 합니까? 애들 앞에서 아빠가 뭔가 성공하는 걸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 어떻게 지금 LA로 돌아가냐.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여기서 뭔가 성공하는 걸 내가 보여줘야지. 이 아빠는 자녀들 앞에서 자기가 뭔가 성공하고 이루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이 강박, 어떤 상처에서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자라왔던 그런 남성이 자기가 아버지가 돼서 지금도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도 그 아버지께 인정받기 위해, 이제 근데 그 대상은 아버님은 돌아가셨으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을 마음속에 품고 나도 모르게 평생 그 말, 그 상처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게 삶의 드라이브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이 거짓된 옳지 않은 생각을 이제 다 씻겨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생각이 새로워집니까? 세 가지. 첫째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컴퓨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고쳐야 하는 것처럼 전화기에도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거 딱 리셋해야 합니다. 초기화하고 싹 지우고 고쳐야 하는데, 하나님, 내 두뇌에도 내 기억에도 이 painful memory, 상처, 거짓된 잘못된 생각이 입력되어 있는 거 초기화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람들이 했던 말을 마음에 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로 채우게 하옵소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야 하는데, 이 나 혼자 매일매일 하는 게 쉽지 않고 중간에 중단하고 포기하기 쉬우니까 성경 통독반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같이 조금 지치려고 하면 계속 합시다. 격려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소그룹이 같이 하시든 성경 통독반에 들어가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에 그런 말씀, 에스라 1장 2장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던,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던 고레스 왕, 사이러스 the Great, 그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을 명령하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라.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 세우기 위해서 돌아갔던 사람이 4만 9천 명. 에스라 2장에 하나님께서 어느 가문에 몇 명, 어느 가문에 몇 명 하나하나 다 기록하신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알아보는 시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니엘은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간 계속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구나. 내가 끌려오고 70년이 다, 하나님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의 흐름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때인가. 강대국이 일어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를 보는 사람은 지금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정복민 유화 정책을 세워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뜨렸던 신전을 세우고 당신들의 고유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노라. 근데 그냥 이게 세계 역사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딱 끝나는 해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이런 명령을 발표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다. 성경 말씀을 통해 현실을 조명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나의 현실을 이해하기를 소원하십시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현실을 조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삶,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삶이 나아갈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잘못된 거짓된 생각이 빠져나가도록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사람들이 했던 말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형서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인데, 근데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 매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성경을 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현진아, 잘 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빵빵하게 밀어줄게. 오늘도 이 진리의 길, 이 복음의 길, 이 생명의 길을 걷거라. 세상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 사람 비웃어도 너는 이 길을 가거라. 여러분, 매일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랑과 격려, 그 축복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이 모든 상처와 거짓이 씻겨나고 우리는 치유와 자유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가 되시는, 제일 먼저 우리의 아픔을 시인하라고 하십니다. 내 자신에게 솔직하게, 아직도 이 문제를 내가 해결받지 못했구나, 아직도 아프구나, 아직도 저 사람만 보면 마음이, 이게 심장이 뛰는 게 이게 내가 해결받지 못했구나. 내 자신에게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시고, 기도의 동역자 누구에게인가 이걸 나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release, 용서하는 것입니다. 복수, 상처를 붙잡고 있는 한 치유와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매 맞은 사람 용서하면 편하게 잘 수 있는데, 누굴 때리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두 발 뻗고 자지 못합니다. 양심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 아니면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 편하게 잘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피해를 보고도 마음에 원한을 품으면 분해서 잠이 오지 않는데, 내가 매를 맞았어도 용서한 사람은 두 발 뻗고 편하게 잘 수 있습니다. 용서하라. 자유와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이 잘못된 생각, 과거의 생각, 거짓된 생각 다 빠져나가고 주님의 진리로 채우기 위해, 주님, 내 메모리칩 초기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진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